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과 연합을 해서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자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물이 나오는데 바람도 없이 비가 오는 어떤 전조 증상이 없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 전에 명령이 있었죠.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명령이 있은 다음에 아무런 징후가 없는 가운데 그 물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계곡을 이 개천을 많이 파듯이 하는데 아무런 어떤 징후가 있지 않고 어떤 응답의 조짐이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모압을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겠다. 그 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러니까 군대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 나이대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군대에 들어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군대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투입돼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다. 근데 이 연합군에는 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만 많이 모인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처럼 모압을 넘겨주리라, 이 약속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그랬더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침에 20절에도 아침에 20절에도 같은 아침입니다. 20절의 아침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아침이에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모압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떠서 그 골짜기에 가득해진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다. 햇빛이 물에 닿으면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저것은 분명히 피다. 이렇게 그들이 물을 보고 피로 오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틀림없이 저것은 피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곳에 물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붉은 물이 가득하니까 틀림없이 피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연합군은 모압이 봤을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었어요. 서로 각기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오긴 왔지만 여기까지 와서 서로가 서로를 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다 서로를 죽이고 피가 거기에 흥건하게 흘러내렸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노략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은 물을 보고 붉은 피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물인지 피인지 알지를 못하는. 전혀 그들은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보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피같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피와 같이 붉은 물로 이기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 전혀 그들은 맹인같이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우리가 나아가자, 노력하자.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당연히 그 연합군들이 다 죽은 줄로 알고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들이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진했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물까지 마시고 기력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있는 군대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 방심하고 들어갔다가 살아있는 군대를 만나서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 적군들이 죽은 줄로 알고 피 흘린 줄 알고 들어갔다가 결국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자기들의 피를 흘린 것이죠. 자기들의 피가 그 계곡의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전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 근데 이 물이 피와 같이 붉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로 이기게 하신다. 이 피와 같이 붉어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물이 되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한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 되었고 저주의 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나요? 전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을 더 가리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19절에 이 성을, 모압에 있는 성을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샘을 메우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이렇게 됐어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서 좋은 밭을 돌 무더기가 되게 하고 물이 나오는 샘물을 그것을 막아버리고 좋은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예언을 했고 이것이 성취가 되었나?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모압이 원래는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아합의 집,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그 어떠한 유익도 이 승리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줘요.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여호람 때문에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좋은 것이 그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돌아갈 수가 없고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갈천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제 전세는 다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이 모압 왕이 온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장면이에요. 이 700명, 자기의 정예 부대, 그 왕을 호위하는 가장 탁월한 700명의 군사, 마지막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판단이 되는 에돔 왕을 치고 돌파를 하려고, 돌파구로 삼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탁 막혔어요.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압 왕이 어떤 일을 취했는가,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마지막 일격까지 막혔을 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 그대로 두면은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기의 맏아들을 이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자기 신에게.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자기 맏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그 성벽 위에서 완전히 태워서 자기 신에게 번제로 바쳤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이 패배가 절망스러웠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패배였다면, 그리고 얼마나 이기길 원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헌신을 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맏아들까지 태워서 불살라서 바치는 그 헌신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워. 그리고 그 그모스 신, 또 몰렉 신, 몰록 신, 다 같은 제사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자기 아들을 그 뜨거운 그 제단에 올려놓고 삶아서 죽이거나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삶을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에게 헌신적일수록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황폐해지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아니,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우리가 열왕기 상을 쭉 봤는데 이제 다윗을 거쳐서 그 왕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점점 이방 나라의 왕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지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예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까지 와서는 그 가증스러운 바알 숭배가 온 전 국민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 세상 나라 사람 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정하신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실 때 이 백성들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거민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도록.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피폐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부정함과 그런 패역함과 완악함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 위에 모압 왕의 맏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울 치료를 행하신 거울 치료.
그들을 봐라.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전쟁은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일까요? 모압을 넘겨주리라. 여호람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전쟁에서 이겨서 기쁨을 누린다면 흥청망청 자신들이 잘한 줄 알고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일이 조금만 잘 되면은 더 기도에서 멀어지고 내가 잘한 양, 내가 잘 섬긴 양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하나님은 그 피와 같이 붉어진 물로 승리하셨습니다. 피같이 붉은 물. 대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겐 떠올라지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승리인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골짜기에서 에돔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주셨죠. 거기 실패의 자리예요. 여호사밧도 기도하지 않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물이 없음을 만났어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지만 승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회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거울 치료, 자기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야 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세상과 닮아 있으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거울 치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깊은 회개로 들어가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